내용을 말하였다. 230쪽 16항입니다. 세상에 웅맹하신 양족전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말씀하시어 크게 자비하신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 건져지이다. 이때 대통지승여러께서 잠잡고 허락하시니라. 여기 위에 원문을 보시면 16항 230쪽 위 보시면 맨 끝에 셋째 줄부터 보세요. 끝에 셋째 줄. 세웅 양족전은 유원 연설법 하사 이대 자비력으로 도곤에 중생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통에서 건져 나가는 길은 내 안에 자비심이 발휘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지 못해요. 그런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병을 치유하는 건 나예요. 관세음보살님도 그 자비의 힘으로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 자비가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을 발현시켜서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거지, 신을 믿는 종교처럼 너 이리 와라 해서 고통에서 고통 없는 자리로 옮겨주지 않아요. 여기 그거예요. 이 대자비력으로, 큰 자비력으로 도곤에 중생하소서. 이건 뭐예요? 자비력밖에는 중생들이 도탄에서 빠지는 건 없구나. 내 자비심을 키워야 돼요. 왜? 자비심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거든. 지혜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지, 지혜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세웅 양족전, 양족전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좋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족전은 뭐냐면, 이 양족전이 이제 법화경만이 아니라 금강경이고 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양족전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얘기해요. 지혜와 복덕. 요게 양족전. 두 가지가 다 족하다,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혜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복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해나 달은 항상 밝게 떠 있어요. 근데 구름이 가려서 그게 빛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거거든. 그건 해나 달의 잘못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드시대요. 보니까 그 해나 이제 달이 항상 떠 있는데, 너희들 제자들 이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의 그 오욕 때문에 그것이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치워버려라. 그거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게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지혜와 복덕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오욕을 갖다가 물리치면 이게 그냥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말은 쉽다, 이게 말은. 그런데 눈앞에 이쁜 게 보면 갖고 싶고, 또 좋은 소리 있으면 다 더 듣고 싶고, 대법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고기 반찬이 나면 내 눈이 뒤집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욕심을 끊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놔두면서 성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다 떼어버리고, 그거는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왕궁을 버리고 나가서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불 못하면 우리가 불교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서 성불하는 게 있다, 이 책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복회쌍수라고 그러죠. 예. 이제 족전이 이제 쌍수라는 거죠. 족전. 양족전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남방에 갔는데, 그때 대통지승열애가 잠잡고 허락하셔요.
잠자코 허락하시는 건 뭐죠? 인정해 주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건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승인.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렇다. 무견허지. 잠자코 허락하시니라 안 한 것은 이런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우주실상의 뜻은 그렇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또 비구들이여 동남방 500만 원 국토에 있는 대범 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광명이 비치는 것이 예전에 없던 것임을 보고 환희하여 뛰노라 휘하다는 마음을 내고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이때 그대중 가운데 대비라는 대범 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가? 우리들 여러 궁전의 광명 예전에 있지 못하던 것이니 대덕처신 나시려는가? 부처님의 세상에 오심인가? 이런 현상 본 적 없나니 일심으로 함께 찾아보자. 1000만원 국토 지나더라도 광명 찾아 추직해보세. 아마 괴로운 중생 제도하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심이라. 이런 광명이 착 붙이니까 좀 세상이 이제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인도의 사회상을 보면은 작은 부족 국가로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침범하고 뺏고 이렇게 투닥거렸어요. 수백 개 나라들. 그 중에 석가모니 시달다의 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달타국도 이제 사실 작은 나라가 이제 큰 저거에 이제 하는 거 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큰 힘 있는 왕이 나타나서 이걸 통일 좀 했으면 이런 게 사람들 마음에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세력을 가진 그것이 누구냐? 전륜성왕이에요. 여기서는 경에서는 전륜성왕으로 그걸 표시해요. 전륜성왕이 좀 나타나서 우리 작은 나라 치고받고 투닥거리고 있는 것을 좀 평정해 줬으면 그게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여기서 나타나요. 전륜성왕이 이제 화성지표에 나타나고 전륜성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통지승불이에요. 대통지승불의 아들이 누구예요? 16왕자인데 16왕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불이에요. 그러니까 전륜성왕과 대통지승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대통지승불이 이제 이 설법을 하는데 전륜성왕이 와서 듣거든. 그건 뭐예요? 대통지승불은 크게 깨달고 신통력 가지고 크게 깨달으려면 인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시절 인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화성유품 첫 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통지승불이 도량에 앉아서 마군을 파하고 파마군위에 수둑 안욕따라 303불 1속에서부터 10속까지 안욕따라 303불 얻으려고 마군을 물치고 도량에 앉아서 중심을 딱 잡고 했으나 불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속에서 10속까지 다시 노력을 해. 그래도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불제전이라 오히려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도리천인이 나타나서 하늘에 있는 도리천인이 나타나서 그걸 공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리천인이 나타나서 이 사자자에 앉아서 네가 성불하리라 하고 할 때 도리천인이 도와줘서 성불하거든. 그때 대통령불이 성불하거든요. 지 노력만으로 대통령불은 성불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륜성이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 우주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남방까지 이제 왔죠.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정과 함께 해서 각각 반짓고리 하늘꽃을 담아 가지고 가서 서북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바라보니 대통지승열애가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저대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하나님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또 16명의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려지이다 청음을 보았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다.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는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저희들 어이삐 여기시며 이롭게 하시사 이 밭도 없는 궁전을 구워 받으시옵소서.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기성을 말하였다.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시여 가릉빈과 같은 음성으로 중생들 어이삐 여기 올세 저희가 지금 예배하나이다. 이 가릉빈가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목소리가 좋은 아름다운 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새가 아닙니다. 우담바라도 어떻게 실제의 꽃이 아니죠. 3천만에 한 번씩 피어났으니까 실제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담바라를 본 사람이 만약 있으면 그 뭐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꽃이 우담바라라고 전해줄 사람이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담바라 꽃은 누군가? 내 마음에 있는 꽃이에요. 바깥에 있는 꽃이 아니라 이 가릉빈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는 그런 음성과 이런 것이 아주 아름다운 그 소리가 있어. 그럼 뭐 꾀꼬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리는 뭐냐면 바로 지혜의 소리, 남을 구원해 주는 소리예요. 어느 강의를 잘하는 유튜브를 보면 강의를 잘하는 어느 선생님이 아주 웃기기를 잘해요. 나이도 꽤 한 40 중반이 넘었는데도 애들이 쓰는 20대, 10대 쓰는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많이 웃겨. 그런데 아주 인기가 아주 그만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집안도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아주 대단한 여자였어요. 집안도 좋고 이쁘고. 근데 자기는 항상 꿀리는 거예요. 꿀리면서 뭐 이제 항상 사귀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자 그러는데 자기 집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직업을 구할 수가 고등학교도 뱀변치 안 나왔고 대학은 못 갔고 그 군대 그냥 일찍 갔다 왔는데 없어서 자기는 미용 기술 그때 한 4, 50년 전에 미용 기술을 한다는 건 이건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앞으로 너 뭐 하겠냐 여자가 물어보더니 헤어지는 날 난 앞으로 미용을 해서 미장원을 내겠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 같으면 야, 너 남자가 그게 뭐냐 할 텐데 그 여자가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러더래요. 그 말이 자기 일생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그거 잘할 수 있어 미용. 그 여자의 그 말이 그래서 자기가 공경에 당할 적마다 너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어.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여자의 음성이 넌 그 일도 잘할 수 있어. 이게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일생을 자기가 그래도 성공했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가릉빈가 소리예요. 가릉빈가. 그 소리가. 가릉빈가 뭐 바깥에 있어서 꾀꼬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우리가 부부 간에도 자식 부모 간에도 남겨줘야 돼요. 남겨줘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저는 이 경을 보고 야 그동안 내가 애들한테 뭐 남긴 말 있나 밤낮 공부해라 소리는. 예. 예, 가릉빈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야. 근데 이제 이상하죠? 참 이 실상이라는 건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잊고서 쭉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한다 말입니다. 아, 내일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나 하고 이제 이 법문 전문 다 두고 대법사님 테이프도 두고 쭉 해서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넣고 있다가 야,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어쩌고 그러면 우연히 이걸 TV를 탁 틀어. 그럼 내가 궁금했던 그 말을 탁 누가 해.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그거 막. 궁금한 점이 딱 나와요. 참 그 이 실상의 뜻을 두면 누가 그걸 해준다 말입니다. 요게 전륜 성황이자
요게 도리천이야.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로 또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그 의사대로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세종께서 매우 희화시여 233쪽 희화시 오래만에 한 번 오시나이다. 180겁 동안 지내도록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해서. 이때 180겁은 뭐예요? 666이죠. 그럼 육군, 육경, 육식. 지난번에 제가 도표 그린 거 그거예요. 666 육군, 육경, 육식. 어디나 어느 품이나 써먹죠 그거. 그래서 저는 그 표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아,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번에는 180겁이라 그랬어요. 겁. 어떤 때는 180도 뭐라 그러죠? 항아사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 말이 바꾸는 거지. 이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거기 18개 머물러 있으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때는. 그때는 안 계신 거죠. 그게 거기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안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나쁜 갈래만 가득하고 하늘 대중은 점점 줄더니 부처님이 이제 오시어 중생이 눈이 되시오며 여러 세상 사람들 귀할 것이 되어 여러 중생 구하시고 중생들의 아버지 되어 어삐 여기고 이롭게 하시니 우리들 전세에 복이서 지금 세존을 배우네. 그래서 저 한문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 삼학도 충만하고 제천중 감소러니 삼학도가 가득 차면 제천 하늘의 중생들은 감소 없어져요. 그럼 이건 무슨 우리 마음속에 삼학도 지옥 악이 축생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늘 군중 천상의 마음 그런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삼학도가 차지 않아야 우선 차지 않아야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대통지승불의 신통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지승불의 신통은 뭐를 얘기하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거 한 줄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한 줄에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데 542쪽을 보세요. 이게 열의 실력품입니다. 542쪽. 여기선 대통지승불은 뭐예요? 큰 신통력과 지혜로 중생을 지혜도하는 부처님이 대통지승불이죠. 예? 그런 그 신통력과 지혜의 화신이거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이렇게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생각하거나 의논할 수 없으니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써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백천만억 아성직업 동안에 뒤에 사람에게 유촉하기 위하여 이 경이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느니라. 뒤에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경을 보는 열의 실력이죠. 열애가 이런 실력,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지승불도 이런 힘을 갖고 있겠죠. 요령을 들어 말하건대 요약해 말하면 열애에 가지신 법과 열애의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대통지승불 얘기죠. 열애의 온갖 비밀한 법장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을 모두 이 경에서 펴보이며 드러나게 말씀하였느니라.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건 이러한 비밀 법장과 신통력과 이런 걸 그리고 심심지사 개요차경 모든 걸 끝까지 밑에까지 다 알아요. 아주 깊은 곳까지 다 알아. 이게 열애. 그 열애는 어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는 거냐?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18개
버리면, 거기 끄달리지 않으면 자연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구름에 갈린 해와 달빛이 구름이 없어지면 그 빛이 우리한테 오듯이 우리의 지혜의 빛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